네, 제가 앞에 섰을 때 이런 그 시선을 받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오늘 저를 말씀 전하러 온 강사로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몇 분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작년 12월부터 한소망교회에 근무한 부목사입니다. 5개월 차입니다. 네, 모르실 것이 당연한 것이 미디어 목사여서 아무래도 구석에서 선을 감고 있다든지 장비를 들고 뛰어다닌다든지 하는 모습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어떤 분은 간사님이라 부르고 어떤 분은 집사님이라 부르고 그렇게 5개월 여간을 지내왔습니다. 제가 이제 단위에 서는 이유는 목사님들께서 잘 적응하고 업무를 잘 따라가고 이후에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여러분 얼굴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서 이 주일 예배 우리 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한쪽 구석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모습을 촬영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정말 이 은혜, 제가 촬영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끄덕이면서 아멘 하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담아서 이 영상에 함께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혜로운 목사님의 말씀이 더욱더 배가적으로 여러분의 얼굴 통해서 이 은혜가 전달되는 것을 느낍니다. 찍다 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전날 좀 피곤하셨는지 조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클로즈업해서 찍을 때 저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마주쳤을 때 카메라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당황은 어떤 분을 클로즈업해서 들어갔는데 그 눈에 흰자위가 보이시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 잠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이셔서 그런 분은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이 마스크를 벗으면 제가 몰라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오른쪽 면을 보면 제가 조금 압니다. 저한테 인사를 할 때 마스크 쓴 채로 오른쪽 면으로 인사하시면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도 참 중요합니다. 한 권사님이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서 너무 은혜로워서 딱 담았는데 쓰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그 흰자위 집사님이 뒤에 계시면 그 영상은 쓸 수가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분에게 잘합시다 인사합시다 잘합시다 같이 잘해야 같이 잘 나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시작.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싶으면 옆에 분 눈동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선한 목자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 하면 여러분 그려지시는 이미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다 똑같진 않아도 거의 대부분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일 거예요. 선한 목자 하면 벌써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 마음이 참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당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저희와 똑같은 그림을 그리진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히 충격적으로 들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 목자가 있습니다 하는 분 있으신가요? 네, 황당한 질문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 목자분들 많이 계시죠? 이 목자분들 보면 참 목자라는 단어가 아주 훌륭하거나 아주 따뜻하거나 멋지구나 아실 수 있으실 텐데 당대 예수님 시대의 목자라는 단어는 이와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목자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계급이었습니다. 1세기 랍비 전승에 이 목자들은 다 부정하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목자를 만나면 부정을 타는 거예요. 고대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직업이 5개가 있었는데 탑 3가 바로 목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양들이 농작물을
밟고 혹 먹기도 해서 동네에 있는 농가들은 목자만 나타나면 저기 멀리 가라고 소리를 치던 그것이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목자들은 거의 대부분 홀로 들판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에 목자, 낙타몰이꾼, 당나귀몰이꾼, 마부, 뱃사공, 의사, 포죽간, 주인 등은 부정직하고 도벽이 심하다라는 오명을 받았다고 해요. 뭔가 없어지면 목자를 찾는 거예요. 뭔가 없어지면 저 목자가 가져가겠다라고 다들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삭구는 목자도 아니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삭구는 목자 아니다. 양도 재앙이 아니고 위험하면 달아난다라는 말씀인데 당대의 모든 목자들을 볼 때 삭군처럼 봤다는 것이 목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런 평판 때문에 목자들은 당시 평범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채 누리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 율법의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를 못했다고 해요. 목자에게 부여된 사회적인 인식은 죄인이다라는 게 정말 강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돌아오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이 당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자신을 왜 목자라고 하지? 왜 목자라고 하지?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호칭도 많을 텐데 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목자라는 이름을 자신에게 들이댔을까요? 이유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과 우리 관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해서가 아닌 우리가 무슨 동물 같아서일까요? 바로 양 같아서입니다. 정확하게 양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판이 안 좋은 목자라는 호칭을 본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알듯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은 양 같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함께 소개되고 있는 동물이 있는데 늘 견주어서 비교되는 것이 염소이지요. 염소와 양. 제가 자라온 곳은 오늘 절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시니까 다들 모르시겠죠. 강원도 정선이에요. 정선하면 이제 정선강이 생각나실 텐데 저희 고향은 이 정선 끝자락인 태백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탄광촌으로 유명했고 지금은 카지노로 유명한 곳이 이제 저희 고장입니다. 상당히 해발이 높아요. 일단 저희 부모님 댁이 해발 800m에 그냥 있습니다. 근처에 대한민국에서 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제가 있어요. 그래서 차 데이트할 수 있는 좋은 곳이 1340m가 차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올라가면 뭐 구름이 보입니다.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사모이기도 하고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여동생이 다녔던 여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여학교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 봐도 이 다리 근육은 아주 저희들도 그걸 보면서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산간지방에 자주 보이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염소예요. 강원도를 기차로 이렇게 경유해서 가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창문에 조그마한 언덕이 있으면 꼭 염소 한 마리가 그 위에 올라와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자라난 곳에서는 이 염소가 아주 많았어요. 높은 곳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한편 또 제가 자라난 곳에서 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항상 같은 곳에 갔어요. 그곳은 어디냐면 높은 지대에 있는 이 기독 청각 장애인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항상 그곳으로 갔습니다. 매해 여름과 겨울에. 그분들은 이 양을 함께 기르며 양에서 나오는 부산물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하는 공동체였어요. 룰이 있는데 가면은 화장실 실내화를 신으면 안 됩니다. 첫날 제가 갔을 때 실내화다 하고 신었는데 그분들은 서로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 누가 있는지 밖에 누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실내화가 있고 없고를 통해서 이제 화장실을 안다고 해요. 그곳을 매해 가면서 양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저기 위에 보면 염소가 있고 매해 가는 수련원에서 양을 많이 만나면서 성경에 보이는 이 염소와 양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롭게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염소가 아주 위험한 이 장벽을 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훈련된 염소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면 그렇게 올라가는 염소들이에요. 예, 저희 강원도 염소는 아니고요. 저도 구한 그 해외 염소인데, 그래서 별명이 암벽 등반가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린 친구부터 나이 든 친구까지 전부 기회만 있으면 올라가요. 실제로 발만 잘못 디뎌도 저 낭떠러지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절벽 밑에는 이 염소의 사체가 많다고 해요. 아무리 말려도 이들의 본능이에요.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소금기를 먹는 거라고 혹자들은 말하는데,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본능이 있는 거죠. 반면 우리가 알듯 이 양들의 모습은 뉴질랜드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모습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가던 수련원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게 이제 쉬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나치면 안 됩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게 양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나가다가 저 양을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수렁에서 건지시고, 정말 작은 수렁에도 넘어지는 것이 이 양의 모습이에요. 아까 염소 기억나시나요? 그 암벽을 등반하는 염소와 견주어 봤을 때 너무나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이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생애를 지나며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신 것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단어예요. 아까 넘어져 있는 양을 누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간다면 그저 이리의 먹잇감이 되거나 그저 그렇게 죽는 것이 양의 정말 연약한 모습입니다.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어떻게 맹수들도 다 전멸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양이 존속할 수 있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양 같아서 자신을 당시 가장 천대받던 목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왜냐?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하거든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 성경에서 양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100의 완성을 이룬다라는 어떤 은혜도 있지만, 그 목자에게는 지금 뻔히 아는 거예요. 어딘가에 넘어져 있구나. 자주 넘어지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를 그려봤을 때 이 지팡이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크고 둥글게 생겼습니다. 멋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주된 업무가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에요. 매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화된 이 아이템을 통해서 양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떨어져 있는 양은 목자들이 압니다. 지금 나를 애타게 부르짖겠구나. 평소처럼 부르짖으면서 내가 일으켜 세워주기를 바라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목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양 같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당연하게 여러분의 넘어짐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내 몸이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멀리서부터 다가와 우리를 부둥켜 안고 험한 길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독려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말씀하십니다. 이는 목자로의 삶으로 초대하는 부탁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좀 부탁한다. 지금 저기 누워서 엎어져서 울고 있는 내 양을 좀 부탁한다. 그들은 양이란다. 너가 목자가 되어줘야 해. 내 양을 먹여다오.
제가 알기로 이 수요 오전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분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목자의 삶을 살고 있으리라 기대하며 그리고 기쁨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알듯이 사실 누군가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소비가 많이 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한소망 교회에 미디어 사역하기 이전까지 지역의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부임지에서 전도사로서 10년 동안 전도사로 이제 사역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일에 감당을 하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택에 있으면서 새벽이든 수요, 금요 여러 가지 모임을 함께하며 늘 만나는 성도 외에 처음 뵙는 그런 분들도 꼭 있었는데 바로 교회를 찾아오는 노숙인들이었습니다. 항상 노숙인들이 찾아와요. 거의 같은 패턴이었는데 신앙 상담을 하겠다고 한 다음 말을 다 듣고 나면 집이 거제도나 이제 울릉도인데 차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거제도, 울릉도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준비한 듯이 주머니에 10,000원을 준비해서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하다고 따뜻한 국밥을 꼭 드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이제 보내주곤 했습니다. 문제는 재정이었는데 이 전도사 사례비가 꽤 작았습니다. 이게 한 달에 좀 몇 분 더 오시면 이게 힘든 겁니다. 이번 달에도 많이 오셨는데 몇 분이나 더 오시려나. 그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인상적인 그 새로운 노숙인들이 오셨는데 일단은 3분이셔요. 한 번에. 그래서 일단은 30,000원을 챙기고 역시 똑같겠지. 거제도일까 울릉도일까 만나는데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돈은 괜찮고 쌀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20kg 일반미가 50,000원이었습니다. 주머니에 30,000원을 뒤적거리다가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함께 생활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좀 쌀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쌀 좀 달라. 교회를 봤더니 줄 요량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달 한 2년 정도 매달 사례비 받는 날이면 이 3분이 똑같은 자리에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매달 일반미를 드리면서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옆에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버릇 안 좋아져. 그리고 좋은 거 아니야.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저 역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속하기가 힘들다. 그러던 중에 여차저차해서 이분들이 안 오기 시작하셨고 저도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인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세상에 요런 일이 프로그램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3분 중에 뒤에 서 계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목이 뭐냐면 무전 취식남을 도왔던 분식집 아줌마, 떡볶이집 아줌마 이야기였어요. 매달 이 한 분이 오셔서 함께 생활하는 이 형제들이 있다며 떡볶이 좀 싸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떡볶이를 싸는 거예요. 그게 화제가 되어서 TV까지 출연하게 된 겁니다. PD님이 물어봅니다. 매달 이렇게 싸주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 아주머니의 얘기에 제가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였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라고 하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 한마디가 이 아주머니의 원동력이었어요. 나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우리 지체에게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이 바로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할 때 간혹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아주 당연한 일이다 라고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가장 잘하는 일은 주인, 목자를 의지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목자의 삶을 제자들에게 권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양들을 부탁하셨습니다. 목자가 되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임에도 분명합니다. 소진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양들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탁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나의 주님, 오로지 양 같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자주 넘어지고 양 같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시는 선한 목자 나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신 양을 먹이는 일, 때로는 부담이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양을 더욱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